개역 개정에 보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뭘까? 이제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24장을 묵상을 하는데 24장 내용 전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큰 복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24장의 내용이 뭐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니까 자기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내용이. 한 2, 3일 동안 우리가 계속 이 말씀 새벽에 묵상했는데요. 너무 제가 그런 기도했다니까요. 나중에 우리 며느리 구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우리 사위들 구할 때도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도 기도로 그 일이 쭉 진행되고 마무리도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자기 배우자 리브가를 만나는 일로 마무리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이렇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누구냐면 이삭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이 일을 성취시키고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발걸음과 말 고백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리브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높임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막 주도 면밀하게 막 열심히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딱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 간증과 고백이 남는 삶. 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을 아브람처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근데 우리가 살았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남겨지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주변 사람이 내가 감당했던 그 인생의 목, 내가 감당했던 그 일 다 이루어지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이 큰 복을 받게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제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아내, 자기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자기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장차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떤 아들의 배우자가 필요할까? 이런 걸 고민해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내 당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 뒤를 이어갈 내 자녀들과 후손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 뒤를 따르는 믿음의 후배들과 내 자녀들도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어. 이게 나의 사명이 아니라 내 뒤를 이어갈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도록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나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신실한 종, 그 종도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그 종에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대를 이을 사람으로 지목했던 엘리에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 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에셀로 보이는데 엘리에셀이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섬기는 주인에게도 우리도 이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나이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사람이 가장 믿을 만해.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움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 이 사람이 가장 잘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한 가지였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나에게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아들과 그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기 위해 어떤 며느리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야 될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이 같은 안목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딱 아브라함이 살펴봤는데 엘리에셀이었던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런 사람들 찾으실 때 주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주님의 엘리에셀과 같은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엘리에셀이 보여주는 그 행보들을 쭉 보시면 이 신중하게 이 일들을 해나가면서 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근데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서 어떤 여인을 만날 때 나에게 단지 물만 내 갈증만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10마리에게 다 줄 수 있는 여인. 이건 비상식적인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사람이야 물 조금 마시지만 낙타들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을 갖다가 섬겨야 되는데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그 기도가 다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그 앞에 딱 와 있었고 실제로 자기가 다 완성하지 않았던 그 기도의 내용대로 리브가가 자기에게만 물을 준 게 아니라 엘리에셀과 함께 갔던 낙타 10마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을 다 먹이는 그런 여인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서도 아브라함이 나를 왜 여기까지 보냈는지 지금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그냥 있는 그대로 쭉 다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오라비 라반을 만나고 자기 아버지 부디를 만나서 리브가의 가족들 다 앞에 갔을 때도 처음부터 똑같이 다 얘기해요. 계속. 24장을 읽는데 되게 답답해요. 똑같은 얘기를 몇 번, 두세 번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 같아요. 24장은요, 처음부터 안 읽어도 돼요. 중간쯤 읽어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끝나는 뒷부분에 읽어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처음부터 다 얘기하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어떻게 얘기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고, 그래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걸 또 리브가의 집에 가서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신실한 종입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 중심이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결국 리브가의 가족들을 설득할 때도 그 얘기를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 엘리에셀의 설명을 쭉 듣고 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딸을 나의 누이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인정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대합니까? 그렇게 내 딸을 내 누이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본문에 보면 그 허락을 받고 나서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절을 해요. 예전에는 못 봤거든요. 제가 근데 요번 볼 때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절을 했는데 누구한테 절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리브가의 아빠 부드엘에게 절했을까요? 아니면 눈치 빠른 라반이 눈치 빠르더라고요. 엘리에셀의 존재를 알아차리고요. 가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자기 누이에 있었던 귀걸이 이런 거 보고요. 아, 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딱 알아차린 것 같아요, 라반이. 그래서 막 도에 넘치는 호의를 베푸고 그랬는데 그런 라반에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절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절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절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지금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그렇게 이게 가까운 길도 아니었을 텐데요. 자기의 공로를 조금 드러내서 자기가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좀 뒷돈도 챙길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한 채 흔들림도 없어요. 예. 이게 엘리에셀이 특별한 사람이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한 주인 밑에 이렇게 신실한 종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흔한 종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이 엘리에셀의 인격과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자기의 많은 재산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종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아브라함을 자랑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높이는 데에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아브라함을 높이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던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였다고 한다면 이 종은 자기의 주인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본 것이냐면 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고 능력을 본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주인의 삶을 통해 이 엘리에셀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운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종들은 이렇게 신실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그냥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던 아브라함의 삶은 그냥 나의 종이니까 종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통해 그 종을 대하니까 아브라함이 단순한 그냥 내 상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거룩한 복의 근원. 이 엘리에셀에게도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예. 저는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듬으셔서 어떤 사람, 어떤 인생으로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랬어, 아브라함을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예전에 제가 교회 그 홈페이지에 있었을 때도 그 짧은 글을 썼던 것 같은데, 그래, 형님들, 선배님들은 뒷모습도 잘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뒷모습 보고 다 배우는 거거든요. 예. 내 앞모습만 그럴듯하게 잘 가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뒷모습도 잘 가꿔야 돼요. 뒤따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엘리에셀, 이 종의 인격과 삶이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소중한 열매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보다 더 신실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에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번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인생은 정직한 논과 밭이다. 논과 밭에는 무슨 열매들이 자랍니까? 무슨 곡식들이 자라죠?
뿌린 것들, 그렇죠? 뿌린 것들을 그대로 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뿌리시면 그곳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세우시고 싶으셔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뿌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 튕겨나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셨던 대로 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계속 하나님, 예수님, 복음, 성경의 말씀을 기회가 되는 대로 자꾸 전하면 우리 생각에는 뭐 거절당하고 하고 그러지만 언젠가는 그 말씀들이 그들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순종을 또 믿음의 씨앗들을 계속 뿌리면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열매와 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는 인생의 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더 큰 논과 밭의 또 한 부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같으면 양정엽이라는 밭이 있는데 저희 가정이라는 그 논과 밭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제가 또 일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믿음으로 제가 제 안에 잘 그 믿음을 심는다면 제가 믿음의 인생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지만 아울러 어떻게 되죠? 저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우리 인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더 큰 믿음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시고 더 큰 공동체에 그 믿음의 영향력들이 뿌려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함께 일하는 일터, 내가 속해 있는 목장, 또 우리의 소망 공동체, 그 공동체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의 나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 이거 나만 좋아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좋아지고 내가 힘을 얻으면 그게 나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 믿음의 원리, 한 몸의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중에 하나가 겨자씨였어요. 그렇죠? 너무 작아. 이거 갖다 도대체 그 씨만 보고 있으면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 씨가 땅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면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쉬게 되는 큰 쉼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봐야 돼요. 겨자씨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겨자씨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내실 그 많은 사람들의 쉼터가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 우상 숭배에 익숙해 있던 아브라함이 그 고향에서 떠나서 거처할 곳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모르는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이런 인생의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과연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살아본 적이 없는 그 가나안 땅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했었겠죠. 그리고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고 실수도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도 이 뒤에도 실수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창세기 24장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전 창세기 24장의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온 갓난아이와 같은 존재지만 너희들 내가 책임지고 인도해서 나중에 창세기 24장의 내용이 너희들의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 창세기 24장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 다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서 나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일한 것처럼 나를 위해 일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귀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셨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듬으셔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가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제 그만큼 확장된 거잖아요. 그렇죠? 엘리에셀의 삶도 그렇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가문 안으로 들어와서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더 큰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인가를 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로 변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깊이 오셔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실수했을 때 막 야단치는 것보다 그냥 무작정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면 그게 그 사람에게 더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 땐 또 그렇게 해주시고 때로는 막 가슴 아플 정도로 적나라하게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셔서 그걸 뉘우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그 방법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가족들이 싸우는 아픔을 내 눈앞에서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안타까운 시간도 보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샘플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탁 설교하면 수천 명이 한꺼번에 막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붙드시고 일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계속 바꾸어 가시고 다듬어 가셔서 조금씩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으로 나는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씩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영향받도록 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무엇을 심느냐 이게 우리가 장차 어떤 열매를 보게 되느냐 그걸 결정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 수고롭고 정말 마지막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을 수 있을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씨 뿌리게 하시는 분 그리고 세상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뿌린 그 씨 아름다운 열매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의 이 삶을 나중에 그의 노년에 선물로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실 줄 믿고 우리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두려울지라도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이 날지라도 우리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신실하게 끝까지 뿌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씨는 반드시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뿌리신 씨고 우리가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헛되지 않는 말씀의 씨, 하나님 나라의 씨를 끝까지 함께 뿌려가는 좋은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되고 앞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소리 찬양집 263장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하시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 찬양 계속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만나게 될 너희들의 미래라. 내가 너희들 안에 네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진짜 이유다. 너무나 오랫동안 황폐했던 네 주변에 있었던 그 모든 땅이 내가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순결한 꽃들로 가득한 꽃밭이 되게 할 것이다. 도대체 이 세상에 의가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푸른 의의 나무가 제 주변에 가득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날들을 내가 준비하고 있노라. 우리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눈물을 흘려야지만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일지라도 신실하게 그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벗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노년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내일의 모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계신다는 그 모든 일들이 이런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에 만들어지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